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모습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다 그래요. 평안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수적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 과정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과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성도의 신앙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대로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시며 물러가라고 하신 혹독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신 영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세적인 신앙 확신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 광채가 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영혼의 구원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싶어 한 겁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며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싶다고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싶어졌습니까? 그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한 어르신, 나이가 많은 노인이 계신데 그분은 언제나 밝고 환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분처럼 될 수 있나 보다 하는 마음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밝고 환한 기쁨에 찬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삶의 시련과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청각 자료가 되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적인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광채는 아론과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두려워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세속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루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의롭고 온전하며 밝고 환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함부로 말을 하기 어렵거나 함부로 대하기 쉽지 않고 뭔가 나보다 대단한 분으로 여길 수 있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고 그리고 높이 평가하고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삶의 모습 속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무언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이 있으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언제나 모든 일에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반대로 어떤 풍성하고 호화로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적응하고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변화와 힘든 문제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내며 극복하고 살아갈 자신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디에서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명예와 내 유익을 위하지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내 개인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잠시 누릴 영광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누릴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돌에 맞는 그 고통보다 하늘의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보니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았고 피가 나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이 엄습해와도 겁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 입고라고 하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외국의 한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평범했습니다. 말씀이 유독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도 여느 교회와 똑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가는 교회 문 위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예배는 삶을 통해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 중 어떤 분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제단으로 생각을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는 분은 계산대를 예배처소로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제단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삶의 목적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무섭게 기승을 부리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주변이 어수선한 것 같아서 아무도 우리들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마지막 꿈이요 마지막 희망인 교회와 성도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나?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사나? 왜 우리와 다르게 사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사나? 왜 흔들림이 없는 건가? 왜 변함이 없는 건가? 무슨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기에 잘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다가도 또 조금 못하면 즉시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복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담대해야 되고 더 덕이 나타나야 되고 더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 더 밝고 환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 우리는 한나라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궁금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참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제대로 보여주는 하늘나라 전속 모델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